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로 다를 때도 있고 정반대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보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가 풍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질 정도가 되어졌고 그 전에 사람들이 이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까스로 육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모닥불에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져서 그 모닥불에 던지는 과정에서 그 열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있었어요.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배에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정의가 그를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곧 그 물린 손이 붓고 독이 몸에 퍼져서 저 사람은 쓰러져서 죽을 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꼭 이런 일들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독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다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사실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잘 조화하면 그것이 독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국민의 도덕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제 기억이 틀렸던지 또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갔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 나가서 당하지 말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인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우리가 찾아보면 될 거고 확인해 보면 될 건데 서로 다른 거. 자, 당하지 말라라. 왜 당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이 외침에 의해서 당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는 인생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 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기독 학교인 한동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기도에서 남주라. 김동길 총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늘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줘라. 일해서 남줘라. 속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것, 일해서 남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글쎄요. 선을 행하는 일들은 내버려 두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너무 거창한 이야기라면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익되게 하지 않은 것도 해롭게 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에 자유로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가 천막 짓는 일들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자, 도와주는 삶을 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인데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로 말미암아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배척받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함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위로함을 찾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까운 데 있는 2절에 있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아무에게 해를 끼치게 한 것도 없고 아무에게 불의를 행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쓴 편지거든요. 첫 번째 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네 편, 내 편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편을 나누어서 경쟁하게 되면 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게 되면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났는가 하면 내 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우리 편이 한 것이면 음행하는 것도 눈 감아 줬습니다. 우리 법에는 가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도와주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법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 가운데 보면 가족이 잘못을 했어도 그 준엄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내 편이라고 하는 그 내 편이 어떤 경우였냐면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파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물론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그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직업군에서 선교회를 만들어요. 의료인은 의료선교회, 법조인들은 법조인 선교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법조인들이 모여서 교회 밖에 있는 법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조인 선교회와 의료인 선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상대편에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덮어주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까지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까지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도와주고 다른 신이 도와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하는 거지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음행을 금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는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을 왜 하냐? 3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내용도 우리는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았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사실은 너희들은 조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일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했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썼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죄를 피할 길이 있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기억나게 하는 이유는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살기 위해서다. 사람이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지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와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 위로를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찾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데는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잖아요. 또 들렸다가 그냥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간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소식을 디도나 여러 동역자들이 전해주는 거야. 사도께서 가서 복음을 지나가면서 전했던 그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한마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한마디 바빠서 또 잘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오직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전도자에게 할 수 있는 위로,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가 나를 위로할 사람들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영접하는데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우리가 사람이 찾아오면 영접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다 영접하지는 못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영접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이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에게 이 행하는 음행들, 분열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담대하게 지적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자랑했는가 하면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그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했어요. 그게 어떤 일들로 변화했냐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담대히 전한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것을 많이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을 보면서 자랑할 것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재판을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고발하는데 위로를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더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라고 요청한 거야. 자, 영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온갖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모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어려움에서는 당연히 위로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행한 그런 일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사람에게서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당하는 겪게 되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나 이 어려움이 선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가 불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인가 그거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그 사람이 위로받을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운을 떼운 거예요. 저들이 영접하면,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아가야 총독 총독에게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에 연루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라도 재판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버티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내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거는 기뻐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위한 위로를, 우리를 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기쁘게 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